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를 완성해가는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레몬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로 18절, 제가 먼저 13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최근에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늘 좋지 않고 참 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숨겼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알아야지, 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이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통계 자료를 좀 공개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며칠 동안 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참 참담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8.1%, 2년 전에 31%를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31.3%였던 지난해 조사에 비해서 이제는 10% 이상 떨어진 20.9%를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비율은 63%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예년에 비하여 12%가 떨어진 결과고요.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기독교를 신뢰한다 하는 사람이 8.8%,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굉장히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반박하곤 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고 기독교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오해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로 우리가 반박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기독교, 교회, 신앙 이런 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수준을 뛰어넘어서는 이제는 무관심의 단계로 들어섰다. 여러분, 어떤 글을 올리면 거기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악플을 달 때가 있잖아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다. 반응하지 않는 게 더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상은 아예 무관심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통계 자료 그 밑에 있는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은 원인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은 많이 하고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 기독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1등한 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편가름에 능하다는 거예요. 내 편, 너 편.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만 맞고 너는 틀렸고, 너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내 얘기를 들어, 조용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특징이 뭐냐? 기독교는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완전 다른 이미지 아닙니까? 이 모든 내용을 다 통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거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정리된 결론이에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반박할 수 있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며 자기 희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10명 중에 1명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10년 전에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 이찬수 목사님이
늘 교육자 회의 때마다 했던 얘기가 기독교는 지금 추락하고 있다. 과연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붙였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 더 내려갈 곳이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앞으로 10년 이후 역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과연 올라갈까? 더 내려갈 곳은 없을까?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에 좋은 성도도 많고 잘하고 있는 교회도 많은데,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잘하고 계신 목사님도 있고 정말 잘 살아내는 성도도 있지만 이게 지금 기독교 전반을 흐리는 문화라는 것,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민낯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점수입니다. 그게 성적표입니다. 신앙 현실을 직시하고 무언가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간데 없이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바닥을 칠 때까지. 왜?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지금은 SNS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못 숨깁니다. 교회의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민낯을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보여야 될 것을 보이거나. 피라미 한 마리가 그 냇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헤엄치고 있는 것이다.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헤엄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헤엄쳐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극에 달한 때가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 내려놓음이 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내려놓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에 집착해요. 과거에 집착하고 여러분들의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경험을 다 없던 것으로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는 안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그런 장벽들이 많은데 과거의 연연에서 그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집착 증세 중에는 어떤 집착도 있냐 하면 하나님이 혹시 내 인생에 공급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나님도 안 주시고 나도 이거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세상 어떻게 살아. 이런 하나님의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집착도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런 집착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는 보니까 뭐 하나님이 맨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끊임없이 집착하거든요.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더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결국 그것은 불신앙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들은 뭘 믿고 있는 건가? 무엇을 지향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저도 그렇고 고집스러워지더라고요. 뭔가 집착이라는 거는 하나의 나의 사고방식인데 집착하는 사고방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되고 안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고집스럽고 집착하는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있어서 쫄라서 이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거 사러 장난감 가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잡아서 품에 딱 안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죠. 이걸 드디어 내가 갖게 됐구나. 자, 그리고 이제 가지고 나가려면 계산대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가져와, 여기 계산대에 올려서 얼마인지 찍고 이제 돈 내고 계산하자라고 하니까 애가 막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거라고. 아, 너 거 맞다고. 근데 계산대 내려놔야지 계산하고 진짜 너 거가 된다고. 아니라고. 난 못 내려놓는다. 이게 내 거라고. 그 내려놓음이라는 체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내려놓아야 된다. 계산대 좀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이제 너 거 되는데 안 내려놓고, 안 내려오면 내게 안 되죠.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이 참 큰데요. 내가 놓지 못하는 내 주먹을 쥐고 절대로 이거 놓으면 죽는다 하는 것, 그 집착하는 것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것 못 가지게 된다. 이게 내려놓음의 책의 주제 아닙니까?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과 싸워야 되고요.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비참한 성적표를 받은 것, 그게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패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가표를 받은 것은 지금 교회에 대한, 또 성도에 대한 평가지 예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을 보이다 보니까, 그 집착을 보이다 보니까 이 평가표를 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야죠.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섭리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섭리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단위는 일당의 16분의 1, 한 20분의 1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계산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정도 되는 별로 가치 없는 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몇천 원짜리 그 참새도 팔려가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루에도 머리 샴푸하면 몇십 개 몇백 가닥 떨어지잖아요. 그거 여러분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세요? 소중하다 여기십니까? 아니 버려버리잖아요. 또 나니까. 그 별것도 아니고 왜 세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얼마 되지 않는 참새의 삶에 왜 개입하시냐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31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손에 안 줘도 된다. 계산대 내려놔도 된다. 왜? 너희는 그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의 가치는 한 아사리온이 아니야. 한 아사리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해. 너희는 내 자녀잖아. 왜 내가 너희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니? 두려워 말라.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은 지옥이에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두셨느니라.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는가? 섭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 그게 섭리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새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비 준비하신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다. 이게 시편 147편의 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노래입니다. 시편 147편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먹구름이 몰려오면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화창하기를 원하잖아요. 구름이 끼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비 오겠구나, 질척되겠구나, 습도가 높아지겠구나, 혹은 비 오면은 내 장사 못하고 피해보고 내 인생에 어두움이 끼고 이러리라 생각하는데 그 구름이 곧 뭐다? 이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비다. 그 비가 내림으로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풀이에요. 9절, 들짐승과, 들짐승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뭐 죽으나 사나 우리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들에 뛰노는 짐승들, 곤충들, 생물들, 우는 까마귀 새끼, 까마귀가 한두 마리예요? 그것도 장성한 까마귀가 아니고 울고 있는 새끼,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름이 있어야 비가 있죠. 왜 우리는 구름을 보고
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못 보냐, 그 얘기입니다. 구름이 올 때 구름만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구름이 올 때 그 구름 안에 비를 숨겨두심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들풀,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들짐승,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우리일까? 그거 보라는 게 시편 147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작동되고 있음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라는 평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반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나? 우리는 이 섭리의 신앙 안에 있음을 믿고 있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빌레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레몬서 1장 13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자신의 신복이 돼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오네시모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4절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빌레몬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를 너가 용서하는 것이 내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15절 마치 이유처럼,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좀 명확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막 하나님이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딱 점 찍어주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질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시간은 너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아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겐 불안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려고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오히려 종종 하는 실수가 뭡니까?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려다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알고 있는 양 말할 때가 많다. 특히 목사님들, 하나님이세요. 다 보면 막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막 때려댑니다. 성도님들 다 아멘 아멘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거 다 알면 다 순종하죠. 여러분들 다 복 받을 것 같고 지금쯤 어려워도 나중에 막 몇 억 몇십억 복 줄 거야 그럼 다 믿죠.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거 한계를 주면 다 참아내죠. 왜 우리가 힘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앞에 서고, 벗어나지 않는 길은 그 한 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점을 찍으려고 해요.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아마라는 단어를 통하여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거야 라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향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건방지게 따지지 말고 내가 오네시모 변화시켜서 너한테 보내니까 너도 받아. 너도 은혜 받아서 변화된 거잖아.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변화받은 오네시모 받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끝!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런 확신에 찬 어조를 가지고 자꾸 배타성과 편가름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 그 큰 섭리 안에 있으므로 늘 조심하는 거거든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15절 다시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거잖아요. 그럼 주어가 오네시모가 된다면 그가,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 도망친 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내가 행동한 것처럼 도망쳤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동태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모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처럼 표현한다고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도망은 오네시모가 친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섭리를 인정함으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가 도망쳤다고 표현하지 않고. 결국 오네시모가 빌렘 오네게로 도망친 사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한 권고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선하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다시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노예 신분에서는요, 잠시 이 집에 있다가 기분 나쁘면 팔아서 저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잠시 만나는 관계지 영원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때문에 오히려 잠시 그를 두는 게 아니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 16절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종과 같이, 노예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편가름에 능해져 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자꾸 평등한 관계성을 강조하려는 것도 시스템이나 조직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편가름의 문화가 크고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계급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겨버렸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초신자. 그게 수직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수직 구조화 돼서 뭔가 권위를 휘두르고 밑에 사람은 따라야 되고, 이런 편가름의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꾸 이 편가름의 문화를 제거하는 쪽으로 교회가 나가야 돼요. 편가름의 문화가 여러분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은 오네시모 같이 이렇게 조금 이질적인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뭐지? 좀 우리 교회랑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뭔가 세상물 먹은 것 같은데, 긴장하고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요, 교회 밖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게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한 것 아닐까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오네시모와 같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죠. 화를 복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잖아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편가르는 왜곡된 신앙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집착을 버리고 이 섭리의 신앙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였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바로 연결되는 게 요셉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 요셉이 자기 친형들한테 죽임당할 뻔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았는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타향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마침 형들이 기근에 허덕이다가 애굽으로 먹을 걸 찾으러 왔다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이 종살이 해야 될, 죽었어야 될 요셉이 총리가 돼 있단 말이죠.
혹시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 요셉 인생 내내 그 형들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복수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 요셉은 보자마자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일평생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왔거든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돼서 너희 복수할 거야. 두고 봐. 칼 갈며 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창세기 45장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 건 누구예요? 형들이라고요. 능동적으로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수동태거든요. 분명히 판 거는 형들이고 노예로 간 거는 요셉인데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예로 보내심을 당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수동태, 신적 수동태가 엄청나게 많아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 땅에 와서 밭 갈아서 살 수 없다. 어차피 여기도 기근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집착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45장 8절을 보면 결론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내가 해낸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팔아서 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인내하는 기간이 있었고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50장 그 삶이 마감될 때 결론했던 얘기가 창세기 50장 20절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 이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너희가 믿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 가운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 섭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설교가 여기서 맞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섭리 신앙 때문에 망한 성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동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팔자소관이고 그 운명론 아닙니까? 운명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결정됐으니까 못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섭리 있고 뜻 있으니까 뭐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보완할 게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인사이트 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참 신앙은 중간태다. 그리고 복음은 이 중간태 신앙을 회복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태 얘기를 합니다. 중간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한 것도 아니 애매한 중간지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부가 있어요. 아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남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한 남편은 이 남편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내 얘기만 듣고 살아가요. 완벽한 수동태죠. 아멘 하셨습니까? 누가 지금? 예, 제가 환청을 들었나? 예, 아내 말만 듣고 살아간 남편의 아멘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능동적 삶도 틀린 거예요. 부부의 삶에서는 아내 말만 듣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남편의 삶도 틀린 겁니다.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집니까? 건강한 부부라면 상대방의 뜻을 잘 듣고 이해하고 기꺼이 따라주는 거죠. 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줘요? 수동태죠. 그러나 아내가 강요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한다면 내가 능동태죠. 이게 중간태예요. 하나님 우리가 로봇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중간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능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수동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를 믿는 믿음.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동적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오늘 섭리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이거 빌레몬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17절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사도 바울 나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빌레몬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섭리고 어쩔 수 없이 은혜 받았다니까 용납은 하자라고 두 번 다시 얼굴 안 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영접하는 것을 빌레몬이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능동적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너에게 손에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희생적이고 능동적 순종이에요. 우린 이걸 빼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해야 돼, 끝. 누구도 희생하지 않아요. 누구도 능동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해요. 선포만 해요. 선언만 해요. 아멘만 해요. 끝. 그리고 그걸 신앙이래요. 섭리 신앙이래요. 로봇이죠. 그거만큼 야근 신앙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만큼 이기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누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그 섭리와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여서 갈등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신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여 드리고 섭리 신앙을 가질 때, 그래, 이 안에 섭리의 뜻이 있을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한 예화입니다.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뭐라고 따져 묻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또 땅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을 만드시고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시고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향하여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안에는 피조물의 방점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맞고 이 인간으로 인하여 창조가 완성된 것도 맞고 그 인간을 포함하여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사람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 영리해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빛과 땅, 하늘은 완성품으로 만들었으나, 이게 뭡니까? 기계적으로 돌아가요. 해가 오늘은 떴다가 내일 기분 나빠서 안 떠요? 별이 오늘은 떴다가 기분 나쁘다고 안 떠요? 혹은 기분 좋으니까 낮까지 있어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다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지만 내가 인간을 만들 때는 완성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자신의 완성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설교로 따지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스스로 늘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저는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꾸 실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지?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더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면 좋지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실망해서 주저앉아 버려요. 못하는 거구나. 원수 사랑하라. 못하는 거구나. 못하는 명령이구나. 안 되는구나. 절망해 버려요. 아니에요. 우린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향하여서도 저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될 때 모두가 함께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맞이해서 우리 학부형들 이미 초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 다 큰 가정도 여전히 아이는 아이지만 그 지금 초중고등학교 아이 키우는 특별히 학부형들에게 좀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한테 용돈 주고 선물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향한 좀 빡빡한 눈을 좀 없애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아이들을 완성품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완성시켰을 때 그 모습을 자꾸 빗대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럼 우리 그림이죠. 얘네들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지금도 아름답게 가공되고 있는 보석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먼저 완성품을 자꾸 만듭니까? 유치원 때부터 경쟁 속에서 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고 공부를 포기한 애들 만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설교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좀 따지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우리 2학년 중학교 아이가 시험 봤어요. 지난 중간고사. 뭐 잘 받겠습니까? 그냥 공부를 하는데 잘 볼 리가 없죠.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따지고 싶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학교에. 제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문제도 너무 많고 45분에 풀 수 있는 양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1인 시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학교 앞에 가서. 학교에서 배운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냐? 못 맞아요. 그럼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학원 가라는 거잖아요. 보충 수업 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사교육 못 받으면 공부 못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다고 봐요. 너희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좀 자극 주려고? 이게 이렇게 어려워. 좀 충격 주려고? 왜 그러세요? 왜 이 아이들이 그런 충격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장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줄 수는 없나요? 왜 자꾸 한계를 만나게 하고 난 못해, 난 안 돼.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이미 애들은 공부하고 들어오거든요. 학교 가서 이제 배우려고 보니까 느려요.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려요. 저 아이들은 천재처럼 여겨진대요. 나는 바보래요. 못한대요. 누가 만든 겁니까 그렇게? 학원 가면 완성품이 되냐고요. 돈을 쏟아부으면 완성품이 되냐고요. 왜 아이들에게 그런 빡빡한 눈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좀 못해도 돼요. 지금 예수 잘 믿는 아이 만드세요. 사랑받는 아이 만드세요. 가능성 있는 아이 만드시고 오늘 하나 잘한 거에 칭찬받는 아이를 만드십시오. 한 개 틀려오면 어휴 24개나 맞았어. 대단하다가 아니고 왜 한 개 틀렸어? 이 빡빡한 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보석처럼 자라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눈이 또 우리를 향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능동적인 순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 주님 만나 뵙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워지고 성화되어지는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완성되어 이곳에 온 게 아니고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서로 더 용납하고 용서하는 능동적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시편 147편의 찬양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실 때 그 구름 보지 마세요.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구나. 들풀과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이걸 선포하시기 바래요. 후렴 가사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샬롬의 도시거든요. 평화의 도시거든요.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불안이 떨쳐져 나갈까요? 구름만 보면 불안하죠. 그러나 비를 준비하시는 섭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그 선포와 찬양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그 섭리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우리를 향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선포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걷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걷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주님을 잊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내가 정금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